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찬송가 595장, 통일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심으로써 8월 9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어 찬송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의 자녀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지는 시간들로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히 채워주심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옛 습관을 따라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흔들려서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하늘의 것을 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한 평 한 평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다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기존 성도의 3분의 1은 다른 교회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3분의 1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좀 지속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랬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의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참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시를 한다고나 할까요? 결국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 아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예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헌금도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거나 체크로 붙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새로운 시대에, 뉴 노멀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족의 큰 딸이 다음 돌아오는 8월 15일 날에 결혼식을 조지아주에 있는 한비전 교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날짜를 어느 정도 잡았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식을 올리고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1년 후쯤 피로연으로 다시 초청을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조금 땡겨서 8월 15일 광복절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부 시간으로요.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동차로 여행을 다녀오기 때문에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그리고 특별 지정 헌금 모든 정성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업이 온전히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영광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광의 무게를 견디시는 성도가 되시라고 설교할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인종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아주 강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비성도는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받지만 비성도는 성도가 받는 특별 은총의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죠. 일반적으로 과거의 역사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 어떤 왕이 새로 왕위에 오르면 그 왕은 이전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실록을 찾아서 탐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자신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잘못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도 지난 교회의 역사를 세세히 살펴봄으로써 더 확실하게 현재와 미래의 목회의 방향과 신학적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것은 성도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신분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협상의 책임을 담당하기도 했던 셈나.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고요. 친애굽파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의 그 히스기야 정권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었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셈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와의 관계였습니다. 셈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다윗 왕조를 아주 궁지에 빠뜨릴 뻔했고요.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는 왕족이 아닌데 자기 묘실을 왕족 묘실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애굽을 지지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사람, 옛 습관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채 행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저주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가 누리던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관직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사망 선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공처럼 단단히 말아 싸서 광야에 던져버리심으로써 결국 영광스럽게 타고 다니던 수레와 함께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정부패 독재 권력 관리가 벤츠 또는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이제 벌을 받아서 완전히 저 먼 섬으로 유배되고 그가 타고 다니던 그 차는 그냥 찌그러져서 폐차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수치스러운 그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수레가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함께 있으면서 알곡이 받아 먹어야 할 양분을 빼앗아 먹으면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 가라지를 언젠가는 반드시 가려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사망의 길로 유혹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셈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인물을 세우시겠다고 임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셈나와 함께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협상에 참석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을 다스리며 보호하게 하시며 다윗의 집 열쇠를 주어서 모든 결정권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목동 출신이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양들처럼 생명으로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아서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천국의 열쇠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이고 또 지도자로서 권위의 상징이죠.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통치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곧 다윗 집의 열쇠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면 글쎄요. 그것은 성도된 증거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자기가 왕권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왕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셈나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요. 엘리야김 같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그 권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권한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임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정치를 잘 못해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탄핵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거 아니겠어요? 권한은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셈나의 자리를 물려받은 엘리야김, 그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 말씀하시길 모든 영광을 걸머질 잘 박힌 못 같은 그도 사가 부러지는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김은 실패합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챙기는데 남용을 했습니다. 엘리야김은 후손과 친척들에 의한 족벌 정치를 함으로써 영광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를 의존해서 출세하려는 가족들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를 지탱하던 못이 부러졌고요. 모두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거룩한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인물은 아니었나 봅니다. 불쌍한 엘리야김. 여러분, 내 욕심의 무게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무게는 엘리야김처럼 또 그 옛날에
엘리 제사장처럼 나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한 개인에 대한 탄핵성 예언을 함으로써 유다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셈나와 또 족벌 정치를 야기시켰던 엘리야김, 이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모두 부정적인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사실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갈 신세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선택을 안 받으면 망합니다. 선택을 받아도 믿음을 저버리면 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닥쳐온 위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 직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새로운 인도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사명이죠.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셈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엘리야김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주신 그 구원, 그 값진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검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게를 견디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